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집 분들하고 인사 나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의 복음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국 교회가 물질적인 어떤 축복은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사라져 버리는 그 시대가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교회에 대해서 가장 저는 본질적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사도 아니고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근데 인간은 천사가 되려고 굉장히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인간의 삶은 여전히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것도 그가 파스칼이 팡세에서 하는 말인데요. 그것도 가장 사악한 더러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인간을 고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하는 자로 서 있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이 천국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왔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천국에 대한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천국도 있지만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들 어떤 대답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가? 천국 백성으로서 그 영광스러움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지 못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간복음서에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회개와 천국과의 상관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결국은 회개와 천국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부터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던 것처럼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부터서 추방되어진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 없이는 절대로 천국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직 천국이 오지 않았다. 혹은 미래에 올 것이다. 미완료처럼 생각하는데 이 원문에 보면 시제를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 왔다는 겁니다.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벌써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맞을 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회개하면 내가 천국을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미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천국에 내 앞에 왔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이 먼저예요. 주어졌으니까 반응이 있다. 반응하라는 겁니다. 너가 반응하면 내가 천국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내가 천국을 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반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이 왔다는 말은 다시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참된 이로자요.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떼어놓고는 천국을 말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떼어놓고는
참된 위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천국은 이 가짜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온 줄로 믿습니다. 이미 믿어요. 우리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사람들이 천국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보여주면 예수를 믿겠다고 말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천국이 그들 앞에 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우리는 들어가고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회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천국이 이미 가까웠습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미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천국의 풍성한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주님은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계신데 모두가 다 그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천국 백성이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그 무리들을 마태복음이나 그 마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말을 합니다. 자, 전통적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무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 앞에 찾아온 거예요. 이들은 긍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세례를 받으러 요한 앞에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근데 저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너희들은 뱀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후손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좀 아주 굉장히 무서운 이들에게 무서운 욕이에요. 아니 본인들은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선택된 선민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줄 알았는데 뱀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 있다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한은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있겠느냐? 그 진노와 심판이 이미 너희들 머리 위에 부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는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짓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 땅에 이룰 뿐만 아니라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의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아. 너희들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고 심판이 이미 너희들 앞에 놓여 있고 도끼가 그 나무 뿌리를 지금 나무를 패기 위해서 도끼가 그곳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양면성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기계적으로 복을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언약적인 축복을 말할 때 늘 양면성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되어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이 복이지만 그 말씀들을 거절하게 되어지면 동일하게 그것도 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복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기엔 자기는 독입니다. 화입니다. 저주입니다.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 메시아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민 사상에만 묶여가지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는 얼마나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정죄하고 심판한지 몰라요. 그들이었어요. 자, 이들에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너희들의 은혜와 너희들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심리학자 아둘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부적인 요구에 대한 인간이 반응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보호의 욕구를 갖고 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욕구를 모든 인간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호장치. 나를 지키려고 하는 보호장치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변명하는 겁니다. 자, 가정법을 쓰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핑계를 대는 것이죠. 예컨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녀석이 수학시험을 잘못 받아서 50점밖에 맞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너 뭐 했니? 공부하지 않고 학원까지 다니면서. 근데 하는 말이 내가 다른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공부를 못해서 수학 점수를 50점밖에 맞지 못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핑계를 대는 것이죠. 환경이 이렇고 시간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이러이러해서 내가 그것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법을 쓰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아주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왜 너는 내 동생처럼 공부를 못하니?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말은 못하고 혼나니까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나도 내 사촌 동생처럼 공부할 수 있는 책상 하나만 만들어 줘봐. 그리고 공부방 하나만 해줘봐.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항상 동화 수련장에서 전부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안 보여주는 겁니다. 내게도 동화 전과나 동화 수련장만 사주면 나도 전교에서 1등 할 수 있어. 제 동기 목사가 건대 그 축산과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그 목사였어요. 그래서 뭐 축산과 자랑을 막 합니다. 뭐 과외를 뭐 어떻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너 당신처럼 공부했다면 서울대 수서로 들어갔을 거야. 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공부 못했던 핑계를. 우리가 그런 욕구가 있어요. 뭐 회피하는 겁니다. 또 공격형이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어느 교회 지금 임시 당회장으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자, 당회 결정되지 않는 사항이었는데 당회가 최종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세 분의 장로님, 시무 장로님이 세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 사람으로 선정됐다고 교회에다 다 퍼뜨려 버린 거예요. 당회가 아직 당회를 통해서 결정되지 않는 사항을 터뜨린 거예요. 당신들은 불법을 행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과 함께 이 교회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잘못했어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죠. 얼마나 완악하든지 카페에서 말을 하는데요. 목사님,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큰 소리 치는데 제가 자주 가는 카페예요. 손 좀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또 따라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죠. 당의 결의도 없이 이미 이 사람이 선정됐다고 다 공포하고 떠벌리고 다녔으니까. 징계권입니다. 치리권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 당회를 내가 건강만 하다 하면은 죽도록 싸우고 당회를 할까? 아니면 웃으면서 당회를 할까? 둘 중에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근데 몸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못하겠다.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대부분이 화를 내는 것은 자기의 보호 능력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심리와 이런 재성을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뒤로 미루는 딜레마를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회개하기 전에 정말로 내가 마지막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처럼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나 천국 가면 돼. 세상에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그래 내가 살아야 되나? 내가 마지막 예수님 앞에 한편의 강도처럼 회개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 텐데. 자, 이런 생각을 언뜻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뒤로 미루는 것은 그 인격이 되고 체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죠. 회개하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자, 그럼 회개가 도대체 무엇인가? 구약의 정의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 백성된 자리로 들어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떠나서 죄를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금식을 하고 기도원에 가고 이렇게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참된 회개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미워하고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후회하고 뉘우친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선민이라고 자청했던 너희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예요. 자, 이 회개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개란 단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자, 내가 회개하고 싶은데 갑자기 회개도 하지 못하고 꽝 하고 내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은혜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은혜 때란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젖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까? 근데 그는 결국 그리스도를 팔고 얼마나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11시에 회개를 해야 돼. 내가 11시에 회개를 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10시 50분에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근데 택한 자기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 살아게 주셔요. 하나님의 그 열심이 회개하고 천국 백성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환경과 여건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셔요. 또 하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셔. 내가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면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믿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참된 회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는 한 학생이 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드디어 가출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듣기 싫다.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간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어머니는 백방을 수소문해서 드디어 아들이 사는 집을 찾게 됩니다. 다 쓰러져가는 그 오두막 같은 집에서 자취를 하는데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그 시간에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난장판입니다. 집이. 온 집이 다 어지러졌어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먹을 것을 다 가득 채워놓고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그 냉장고에다 사진 하나를 붙여놓고 나옵니다. 100일 때 엄마가 그 아들을 안고 환하게 함께 웃었던 그 사진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엄마가 그냥 나왔어요. 늦은 시간에 아들이 집에 와 봅니다.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죠. 청소는 다 되어지고 냉장고나 여기는 먹을 것이 가득 쌓여 있고, 그리고 그 냉장고 그곳에 사진 한 장이 붙어 있는데 엄마가 자기를 안고 환하게 웃었던 그 어렸을 때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폭포수처럼 눈물이 흘려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옥 가기 때문에 회개한다. 그것도 소중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매여 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참된 회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합니다. 용기 없는 자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을 잘 아실 겁니다. 밧세바하고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때 왕의 보좌 위에 앉았던 다윗이 뛰쳐내려와서 그 나단 선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렇습니다. 당신이 죄인이요 말 한마디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왕의 보좌도 내려놓고, 왕의 투구도 내려놓고, 왕의 멸회도 내려놓고, 왕의 권세도 내려놓고, 왕의 체면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회개할 때 내 물질적인 것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할 때 체면도 명예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할 때 권세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회개할 때,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 남편들 부부가 싸울 때 왜 내가 미안해 잘못해서 이 말을 못합니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그 자존심이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순간, 여러분, 내가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나의 죄악이 그 말을 못하게 만든 겁니다. 내 체면이,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가 내 말하면 또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들지 모르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정말로 용기가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탈무드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 가벼운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 무거운 마음을 다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대단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돌들을 갖고도 내가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의나 너희들의 노력이나 너희 혈통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신자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함이나 나의 의나 나의 신실함이나 나의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나는 괜찮아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무서운 교만함입니다. 최대의 적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용기를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병들어서 회개하든 실패해서 회개하든 감옥에 들어가서 앉아서 회개하든 여러분 분명한 복은 회개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큰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은총의 기회예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이 땅에서 큰 복이 회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로 회개케 하시고 은혜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십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밝은 세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10절부터 쭉 14절 말씀까지 그럽니다. 무리들이 묻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니까 뭐라고 묻냐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옷 2벌 있는 자는 1벌을 나눠 줘라. 먹을 것이 좀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말이 굳이 하란 말처럼 들리죠. 다시 세리들이 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너희들 지금까지 정상적인 세금 외에 많은 세금을 포탈했는데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더 거두지 말아라. 부가 된 것 외에는 더 거두어 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지를 말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계관의 전환입니다. 그리스도를 왕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니? 이 땅에서 나그네와 애국인으로 살았어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지금 원리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면 회개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경쟁하고 보상 원리에 매이지 말아라. 이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어제 김병도라는 한 어르신에게 전도하러 갔습니다. 제가 이 어르신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친구들이 많이 만나러 온답니다. 집사람은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친구 가운데 그 사이가 이렇게 잘 나오는 방송한 변호사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돈 있는 놈을 치고 행복한 놈 못 봤다. 그 나이에 82세 되셨는데 돈 있는 놈 치고 아버지하고 재산
분쟁이 붙든 형제끼리 분쟁이 붙든 모두가 재판정으로 다 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지금 거품을 물면서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가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고 왕이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붙잡는 것을 붙잡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이 땅에서 애국인과 나그네처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던 것,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했던 것,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는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과 주인으로 삼을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백성의 영광과 행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의를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정말 아브라함의 그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행동, 아브라함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그 통치 아래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3의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부부 생활에, 가정 생활에, 직장 생활에, 그리고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 통치와 다스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와 주의 의가 주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세계관이 저들 안에 임함으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 백성의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